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1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내맘 뺏어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허영 죽은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온갖 피를 흘렸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아감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 벌어지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생명이 파괴되고 있고, 또한 이 나라가 고물가와 그 고금리와 또 고유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계의 위정자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어서 이 모든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또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평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엎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탐심과 교만과 또 세상을 향한 마음이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위 목사님 시찰의 수련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위 목사님 늘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2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라.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민수기 16장 1절부터 함께 읽은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발생한 경험한 가장 치명적이고도 조직적인 반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을 보시면은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받게 되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14장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민수기 15장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비록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약속은 아직 유효함을 우리는 민수기 14장과 15장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오늘 16장의 말씀은 참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것인가, 또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리고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더 자기의 영광을, 더 자기의 탐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지휘관 250명이 모두 결탁하여서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리더십, 좀 더 나아가면은 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십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인 권력 투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인 어떤 투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걷는 우리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인간적인 교만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인 질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여러분, 가장 큰 위기는 어떨 때 옵니까?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내가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하찮게 여길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영적인 교만함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인생의 위기는 그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고라일 땅에 이 반역의 명분으로 세운 것은 참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 어찌하여 여호와의 청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라일 땅이 내세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한데 너희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이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늘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을 제조하고 있는데 그 우상을 제조하는 그 중심에는 항상 영적인 이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일 땅이 우리는 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방편에 불과하죠. 그 마음 가운데에는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탐심, 그리고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에 대한 극렬한 시기심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하다가 아니라 그들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 탐심과 시기심을 바탕으로 영적인 교만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함이 깊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여러분, 이 고라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왜 스스로 높이느냐. 사실 이 비난의 말은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있는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 상대방을 향한 비난의 말들이 때로는 오히려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은 사실은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과연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노력했을까요? 아닙니다. 민수기 11장 14절을 보면은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사실 모세는 자신의 이 지도자 권력을 내려놓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을 대면하며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라는 권력을 주어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을 뿐이지 모세는 단 한 번도 그 권력을 탐했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고라일 땅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거룩한 경계를 넘어서서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모세의 지도자를 시기하며 이처럼 이 야망을 경건으로 포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참된 이 교만함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비난과 근거 없는 이 공격 앞에서 모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이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4절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교만 앞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굉장한 비결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자신의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정당성을 어떻게 변호하거나 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라 일당이 고라와 르우벤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합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합하지 않은 10지파가 남아 있잖아요. 모세에게 주신 위대한 그 권력으로 이들을 진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혹은 마음속에 나오는 어떤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대응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문제 앞에 또 어떤 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 교만함 앞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판단과 모든 그 문제의 해결을 맡겨드리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인지 바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라. 과연 이 아침에 내일 아침이 돼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보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세는 이 굉장히 극렬하게 비난하는 비난자들을 향해 맞서기보다 그들을 하나님의 판단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며 그들이 끝까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기가 이 반역 앞에 이것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시간과 또 여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특히 그 다음 말씀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인 고라에게 그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무리 가운데에서 그대들을 갈라내어 여호와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그대들한테는 너무 하찮은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에서 맡은 일을 하고 무리 앞에 서서 무리를 섬기게 하신 것도 그런가요? 반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룩한 레인으로 세우셨고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회막, 성막을 그리고 무리를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찮은 일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죠. 특별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회막과 성막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섬기는 일을 맡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지 않으면서 그 내 안에 있는 교만함으로 인하여 더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의 길로 가게 되었고 결국 그 교만의 길로 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결국 하찮게 보이게 되는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비록 나에게 이러이러한 내가 보기에 이러한 부족함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위대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잠깐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이 다 하찮게 여겨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차이,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환경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역할의 차이뿐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작게 여기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신, 나를 세우신 창조주,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주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의 영적인 교만은 더욱더 심각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더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몸은 광야에 나와서 이제 그 천국길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몸은 아직 영적인 죽음에 있는 그 애굽의 갇혀 있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하찮게 여기는 이들의 영적인 교만함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 모두를 부인하는 그런 상태까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눈앞에 있는 그 은혜가 다 하찮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결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공동체를 불평과 불만과 더 나아가 원망의 진흙탕으로 끌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반역의 폭풍 앞에 우리 4절의 말씀, 모세가 취한 행동 무엇입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영적인 이 행위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시는 것이죠. 나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와 또 내가 때로는 나에게 주어지신 모든 은혜가 하찮게 여겨지고 때로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참된 경건의 모습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엎드려 주님 앞에 묻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순종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송하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많은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 일당과 같이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마저 나의 도구로, 나의 야망의 재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질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위치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믿음의 길인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고라,
영적인 교만함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나아가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은혜로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부패한 교만함이 얼마나 하나님 허무하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직분,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를 내가 하찮게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나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영적인 모든 교만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못 박고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가 경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들, 세상에 썩어질 모든 것을 동경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낮추어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교만함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순종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머릿속에 우리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자녀 승과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